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페이지를 한번 잠깐 볼까요? 페이지 244페이지 제일 밑에를 보면 모세의 생애에서라고 하는 제일 밑에 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모세의 생애에서 그레고리오스라는 것은 누세스를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 방법, 성장 방법에 대해 세 가지를 말한다. 첫 단계는 무지의 어두움이다. 어두움이죠. 무지의 어두움. 그 다음에는 영적 조명이다. 세 번째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비적 명상을 통해 어두움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이 세 단계, 이거하고 이제 서방교회는 좀 다르지만 아무튼 동방교회의 수도원 운동의 핵심적인 게 이겁니다. 무지의 어두움과 그 다음에 조명이 있고 그 다음에는 명상을 통하여 어두움으로 들어가겠다.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것을 지난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요. 247페이지에 나오는 이제 그리고리오스 나치안제노스를 공부하기 전에 앞에 있는 221페이지에 있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한번 도표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흑인 니케아 교부라고 해놓고 아타나시오스가 373년에 사망했다. 그 다음에 보면 암브로시우스가 397년이고요. 아우구스티누스가 430년이니까 한 40년 뒤에, 한 30년 뒤죠. 뒤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는 분이고, 히에로니무스는 420년이니까 아우구스티누스 한 10년 차이죠. 그 다음에 크리소스토모스는 407년이니까 아우구스티누스와 히에로니무스보다는 1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분이다. 그렇게 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면은 위대한 바실레오는 37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아다나시오스와 조금밖에 차이 안 나죠. 그 다음에 누세스는 동생인데요. 95년에 근 한 15년 후에 돌아가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치안제노스는 바실레오의 친구라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은 379년에 바실레오가 세상을 떠났고, 그레고리오스는 389년에 태어난 것을 보면 1년밖에 차이 안 나니까 친구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고요. 지금은 우리가 봐야 될 인물이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나치안제노스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암브로시우스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그럼 다시 가서 그레고리오스 나치안제노스, 보통 이제 영어로 말하면은 그레고리 나치안주스 이렇게 보통 말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주스 뭐 나치안 게 따로 있나 이렇게 처음에 대학 시절에 교회사 배울 때 주스는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나치안제노 지역의 이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위대한 바실레오의 동생 그레고리오스 누세스와 함께 카파도키아 남서부 지역인 나치안제노스에서 태어났기에 나치안제노스라고 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것을 중심으로 니케아 정통신앙, 삼위일체 정통신앙을 고수하는데 평생을 바쳤다. 이것이 신학자라는 별명이 붙여진 그리고리오스 나치안제노스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에게 신학자, 삼위일체 신학자라는 별명을 붙인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레고리오스 누세스는 수도원 운동, 동방교회의 수도원 운동, 그 다음에 나치안제노스는 신학자, 그 다음에 바실레오스는 소규율과 대규율을 서신 분, 이렇게 딱 정리하고 우리가 신학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들었다라는 것은 나는 좋다고 봅니다. 247페이지에 보면은 5째 줄에 아테네에서 수사학과 철학을 배웠다.
당시에 그 학문 최고의 학문은 그 고대 사회에서 최고의 학문은 수사학이었습니다. 수사학이라는 것은 논리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논리적인 거. 저 칼빈 선생이 이제 제네바 아카데미를 만들었을 때도 그 이제 어떤 때는 4년, 6년 이렇게 이제 신학, 지금 같으면 신학교겠죠. 할 때도 앞에서 이분이 이제 처음에 들어오는 학생들에게는 인문과학을 가르쳤습니다. 고전과 그리고 언어와 그다음에 철학 이것을 가르쳐서 논리성을 가르치는데 이 칼빈 선생이 주력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사학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 시기에 어뜸의 학문이고 나중에 이제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등장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까지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직업을 삼은 것은 수사학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믿기 전까지의 수사학에서 탁월한 사람이었기에 로마까지 가서 그가 이제 공부도 하고 그 수사학 교수로서 실제로는 이제 밀라노까지 가서 이제 쉽게 말 학원을 차릴 정도로 그만큼 수사학은 인기 있는 학자들이 배웠던 것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가이사리아에서 평생 친구인 바실레오를 만난다. 아테네로 오는 도중에 폭풍을 만나 위험 속에서 주님을 찾은 그는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고 맹세한다. 아테네에서 그는 유명한 수사학자들로부터 수사학을 배웠고 짧은 기간이지만 그곳에서 수사학을 가르쳤다. 그런 후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아다나시오스에게서 진리를 배웠다. 그래서 아다나시오스가 추방을 많이 당했다 그랬잖아요. 6번이나. 그렇지만 이런 분들을 남겼다는 게 아다나시오스의 위대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명이 1000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00명이 아니라 한 명이 1000명을 이끌을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저도 많이 하곤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수도원 생활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뭐 자세하게 읽지는 않겠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수도원에서 성경과 경건한 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경건 훈련에 힘썼다.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다. 되도록이면 적게 자고 채소와 물을 마셨다. 내면뿐만 아니라 외면도 중요했기에 옷과 머리에 장식을 삼갔고 시선은 항상 아래로 향하도록 했다. 전형적인 수도사들의 모습. 휴도 이래 쭉 덮어쓰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사는 거. 이런 삶을 이제 이들이 뭐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그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은 철학에서 나온 행위입니다. 이 자체를 흉내내면 안 됩니다. 자신들의 경건 지침을 위해 오리게네스의 작품을 참고로 27권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방법 이란 책을 만들었다. 오리게네스 지난 시간에 제가 뭐 아주 강하게 말을 많이 했는데 수도원 운동, 신플라톤주의를 시작했던 플로티누스의 제자의 제자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성경에 대한 이단적 해석에 대한 글을 썼는데 뭐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250페이지에 가보면 그가 감독이 이제 되어지는데 니케아 정통 신앙인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콘스탄티우스 2세. 이분이 이제 여기 지금 2세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릴 때에 콘스탄티누스 1세가 통일하고 난 다음에 이 아들 3명에게 국가를 나누어 준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콘스탄티우스 2세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동생 죽이고 형 몰아내고
쿠데타 해가지고 통합을 다시 또 해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당태종하고 비슷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조카죠. 이 사람의 조카인데 저 사람이 이제 황제가 되어져서 또 니케아 정통 신앙인들을 괴롭히는 이 일을 그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다음 251페이지에 가서 니케아 정통 신앙을 고수하는 부친 그레고리오스에게도 서명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그레고리오스의 아버지에게 그런 명령을. 그러니 이거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면 로마 제국이 성도들을 핍박한 것은 이해가 돼요, 실제로. 그런데 이단자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죠. 이단자들이 모든 이런 어떠한 부분에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쨌든 억압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것을 여러분 이게 콘스탄티누스의 종교의 자유 이후에 있는 이 4세기, 5세기의 기독교를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는 안타깝게 여기는 게 이게 참 역사를 모르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될 줄 모르겠는데 기독교 국가 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저희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절대 되면 안 됩니다. 절대 되면 절대 기독교는 타락합니다. 100% 타락합니다. 자꾸만 정치 쪽으로 몰아가는 지도자가 있다면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래서 이단자들은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이 정권을 아주 잘 요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권력을 가지고 정통신앙을 박해하도록만.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서는 못하니까 교회 내에서는. 그래서 정권을 이용을 해서 공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도록 만드는 이 계략을 꾸미고 있기 때문에 왜 교회가 정권에 꼭두가시 노력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이것은 교회사를 배우면 당연한 답이고 중세교회사에 가보면 로만 가톨릭이 기독교화 만들었다고 이렇게 만용을 부리다가 얼마나 타락을 합니까? 이건 역사의 교훈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가 이 공권력이라든가 국가의 요직에 있는 자들과의 결탁을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렇잖아. 네, 지금은 잘 나갈지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아마 처절하게 받는 것을 여러분이나 저나 아마 우리 눈으로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책임을 감당. 이미 다 뭐 역사에서 증명되어진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한번 맛을 보면요. 늘 제가 하는 말이지만 중이 고기 맛을 알면은 무슨 그다음 말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튼 니케아 정통신앙을 고수하는 그레고리에게 부친 그레고리에게도 서명하라고 명령이 내려졌다. 당연히 이단자들이 그렇게 한 개 정권에서 하는 거겠죠. 하는 수 없이 부친은 수도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들 그레고리오스를 급히 부른다. 그는 부친의 강권에 못 이겨 돌아온다. 361년 성탄절에 응급결에 장로로 선출되었다가 다음에 폰토스, 여기 폰토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빌라도의 고향이 폰토스잖아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똑같은 말이에요. 폰토스로 돌아와 자신의 사명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준비했다. 361년 같은 해 율리아누스, 이제 율리아누스가 나오죠. 기독교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시작했다. 페르시아 원정을 행하면서 동방교회를 더욱 괴롭혔다. 율리아누스가 원정 도중에 객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죽으면서 했던 말을
이 그리고리오스 나치안 제노스가 글에 남겼습니다. 뭐 나폴레옹이 죽을 때도 무슨 말 했다는 것이 어록에 남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율리아누스가 죽으면서 남겼던 말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썼던 책이 그 갈릴리인에 대하여라고 하는 책을 썼다 그랬잖아요. 이 책이 이제 이 나치안 제노스의 글에 있거든요. 이제 이 책을 갈릴리인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아주 비하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 이제 이렇게 나올 정도니까 갈릴리는 아주 천한 이제 도시인데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사람에 대하여라고 하는 글을 율리아누스가 글을 써서 기독교를 아주 비난하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이 책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분이 그래요. 이 사람이 죽으면서 했던 말이 있다. 이 말이 이거죠. 그게 뭐냐면은 갈릴리인이여 너가 이겼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지옥에 가려니까 겁이 나겠죠. 이제 기다리는 것은 지옥밖에 없는데 어디 가겠어 제가. 그래서 젊은 날에 이제 천막에서 죽으면서 갈릴리인이여 너가 이겼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 다음에 또 이어된 사람이 발렌스 또 정통신앙인을 핍박합니다. 이건 이야기는 제가 아다나시오스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바실레오는 수도원 생활을 접고 370년에 카이사리의 감독이 되었고 친구 그리고리오스는 강권하여 372년 사시마의 감독이 되게 했다. 아리오스 주의와 맞붙어 싸우기 위해서는 그것보다도 사시마가 훨씬 나았기 때문이다. 저는 이런 분들 때문에 정통신앙이 겨우 살아남은 것 같아요. 374년 부모가 세상을 떠나자 나치안 제노스는 돌아와서 감독이 되었다가 건강상으로 그만두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 이제 건강 상태로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동생 그리고스에게 서신을 보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생애가 어떤 것이냐면 제일 밑에 줄에 데오도시우스 1세가 황제가 되면서 이제 등장을 하죠. 이 사람 아주 경건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데오도시우스가 황제가 되면서 아리우스파는 지금까지 누렸던 평안이 빼앗기고 만다. 이제 그러면 조금 맥락이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데오도시우스는 경건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379년 그리고리오스의 경건함을 익히 알고 있던 안디오키아 감독 엘레티오스와 황제는 콘스탄티노폴리스 대감독, 지금 같으면 총회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허락하고 큰 사역을 수행을 한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보시면 테오도시우스 1세의 명령으로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 범종교회의에서 사회를 맡은 그리고리오스는 325년에 정해진 니케아 정통신학을 재확인했다. 건강이 좋지 않았던 그리고리오스는 389년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마지막 그 시신 앞에서 이제 연설한 내용이 이제 있는데 여기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가 255페이지에 나오는 황금의 입술 바실레우스를 우리가 보는데 제가 여기서 앞에서 잠깐 이야기하는 이야기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처럼 아다나시오스, 바실레우스, 그리고리오스 누세스, 그리고리오스 나치안 제노스들이 삼일체 정통신앙을 어떻게 고수하려고 했느냐는 그 정신. 이제 삼일체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제가 명쾌하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사상을 고수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 정신이 저는 너무나도
귀하다.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사실상 저는 제 유튜브에도 저는 삼일체 강의가 상당히 한번 몇 개 파일이 아마 등장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 설명을 저는 정말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고 이들의 이 헌신들의 그 흔적을 우리 후배들이 뭐 저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지만 그런 분들의 정신들이 한국교회에 좀 새겨져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정말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로 제가 자세하게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동방교회의 박사 4명, 동방교회 저기 파란 줄로 끄여진 아다나시오스 끝나고 이제 요하네스 크리소스토모스라는 인물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칼빈 선생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제 교부들을 인용하는 것이 참 많아요. 제일 많이 언급하신 분이 당연히 이제 아구스티누스고요. 아주 뭐 대단하게 인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용하는 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나오지를 잘 않습니다만은 이제 중세 시대 때 신비주의자라고 불리워지는 클레르보의 아직 클레르보의 갑자기 클레르보 갑자기 이름이 확 돼버렸는데 신비주의자가 있어요. 베르나르의 클레르보의 베르나르인데 그 사람을 인용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인용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여기에 나오는 대고리오리가 좋은 이미지에서 이분을 인용하는 것은 아니고 안 좋은 이미지에서 인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마 네 번째로 인용을 많이 하는 분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요하네스 카시안 크리소스토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칼빈 선생이 이 요하네스 크리소스토모스를 존경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저는 이제 제 책을 보면서 또 하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서도 제가 이 바실레오라든가 나치안제노스 누세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누님이 있었다고 마틸다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에 크리소스토모스에게도 훌륭한 그의 어머니가 있었다. 그 안투사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고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에게도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겉으로는 잘 안 드러나지만 이 크리소스토모스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 누세스와 바실레오스라든가 이런 분들의 신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우리가 보게 되어질 크리소스토모스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자, 256페이지로 이제 가서 그의 이름이 크리소스토모스라는 별명을 붙게 되는데 그의 별명이 붙이게 된 이유는 수사학적 설교 때문이다. 수사학적 설교 때문이다. 훌륭한 교부들 중에 훌륭한 모친을 둔 분이 있는데 바로 논나와 모니카와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그리고리오스 나치안제노스의 모친 논나도 제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은 그다음 바실레오스의 마틸다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요하네스 크리소스토모스의 안투사라고 하는 여성이다. 그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뭐 어린 시절이 어떻게 지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 아마 읽어보시면 아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도사로스 257페이지 수도사로스의 생활을 보면 첫째 줄에 아리오스파의 세력에 눌려 정통신앙을 고수하는 지도자들을 찾기 어려웠다. 당연히 그렇죠. 당신은 뭐 다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르게 하겠습니까? 정통신학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바실레오스와 요하네스에게 관심을 가졌다. 바실레오스는 강권의 모니교 감독직을 맡긴 했으나 책임이 요구되는 그 직책이 부담스러웠다. 30세가 된 요하네스는 수도사의 삶을 택한다. 이 생활이 가능했던 것은 존경하는 어머니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부양할 가족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 시기점에 375년에서 381년 사이에 사제직에 대하여라고 하는 책을 쓴다. 이 책은 친한 친구였던 바실레우스와의 대화를 기록한 것이다. 이 책은 17세기 청교도 지도자인 리차드 박스터가 쓴 개혁파 목회자. 저는 그 신학생들이 읽어야 한 필독서 가운데 하나가 이분이 쓴 리차드 박스터가 쓴 개혁파 목사, 우리말로는 참 목자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주 작은 책인데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사님 졸업할 때 이 책 선물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으실 때 조금 도전을 받고 싶어 가지고 책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혹이나 도전이 나는 없어, 뭐 찔림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드시면 꼭 읽어야 할 책, 아주 간단한 책이 있어요. 한 150페이지밖에 안 되는 거. 유사 기독교인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유사 기독교인. 다시 말해서 가짜 기독교인을 찾아내는 방법. 그 책을 읽으면 아마 내가 가짜 기독교인이구나. 아마 찔림이 돼가지고 아마 그 책을 다 읽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하도 찔림이 많아서. 그리고 신학생들은 참 목자상을 읽으면요. 이 부끄러워가지고 신학생 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참 목자상. 근데 제목은 개혁파 목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제 사제직에 대하여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258페이지 사제직.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목회자를 말하죠. 목회자가 되는 그 직책의 중요성을 쭉 언급하고 있다는 것. 그냥 뭐 이건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고요. 신학생들에게 필요한 내용 같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59페이지에 감독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썼던 책이 승리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을 썼다. 그리고 그 책을 쓰면서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크리소스토모스라고 하는 별명을 주게 된다. 승리에 대하여라고 하는 책에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60페이지에 가보게 되어지면 두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엄격한 금욕 생활을 실천했고 어떤 파티에도 참석지 않고 늘 독방에서 기도하며 가난한 자들과 함께했다. 당시에 이제 요하네스가 직면했던 것은 단승론이라는 이단 사상을 가진 당시의 황후 에독톡시아입니다. 이 여성 꼭 누구하고 비슷하냐면은 앙투아네하고 루이 16세의 아내였던 보통 뭐 그녀가 말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빵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고기 먹으면 되잖아.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뭐 그는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앙투아네처럼 이러한 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에우독시아라고 하는. 근데 에우독시아가 이제 그래도 이 사람은 단성론자인데 예비 시간에 이렇게 이제 참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황후가 참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영부인이 왔다.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지금 영부인이 왔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오든 말든 이렇게 하실래요? 다 나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렇게 안 할 사람 여기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암브로시우스는 그래 안 하거든요. 지금 오든 말든 하나의 일개 신자로 취급하지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사제직이 막 높다 이런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무릎 꿇고 기도시키는 이런 망령된 그런 그 목사의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세상의 지위를 따라서 대상을 달리하지 말라는 거침없는 말을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황후가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이세벨이라고 지적을 하고 그리고 그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지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여성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바로 나가가지고 이 당시에 총회장이거든요. 콘스탄티노플 교회의 대감독인데 추방시켜 버렸어요. 당장 그만둬. 그러니까 또 남편은 알았어. 또 그런 여성 밑에는 또 그 남자들이 이렇게 조금 좀 부드러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쫓아냈어요. 쫓아내고 난 다음에 평생 그분이 추방당한 데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죽어요. 이분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그분의 시신을 이제 모시고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데리고 올 정도의 정말 훌륭한 분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교회당에 있는 뭐 황금, 그때 당시에 황금이 많이 있었으니까 황금으로 더디편 동상이라든가 은전, 은잔, 은접시, 뭐 금잔, 금접시, 금촛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 전부 다 가난한 사람한테 다 줘버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아주 그 개혁적인 일을 할 정도로 이런 영향은 어디에서 왔을까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의 어머니 안투사에게서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이제 봅니다. 자, 260페이지에 이제 보게 되어지면 그 이야기를 조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보시면 그녀의 음모로 인해 401년에 추방을 당하게 되는데 설상가상으로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테오필루스와 갈등을 빚게 되었다. 테오필루스가 추방시킨 오리게네스 주의 수도사들을 위해 요하네스가 피난처를 마련하고 받아준 것이 화근이 되었다. 405년 로마 감독 이노첸조 1세는 그를 선처해달라고 황제에게 청원했지만 소용없었다. 407년 흑해 근처의 추방지로 가는 도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의 마지막 말이 모든 일들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바란다. 이분의 설교집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에베소서라든가 한 두세 개가 번역되어 있던데 정말 한번 읽어봐야 할 내용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설교집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필독서로 읽어야 할 책이 이 크리소스토모스가 했던 설교를 번역해 놓은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